최근에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신 적들이 있는지요? 저는 최근에 하늘을 보는 습관들이 생겼습니다. 심상치 않은 구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저는 구름 사진들을 많이 찍어보고 합니다. 찍은 사진들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침에 뜰 때, 해가 뜰 때 아름다울까요? 질 때가 아름다울까요? 자, 우리 한번 젊을 때에, 청춘일 때에 저런 사진들이 연출되지요. 예. 말구름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거는 아침 낮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가을 때, 가을의 단풍이일 때의 사진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 해가 뜰 때에. 여러분, 아침이 그렇게 아름다울 것 같지만 아침은 별로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의 황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도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죠. 예, 아름답습니까? 예, 여러분의 남은 이 땅의 삶이 저렇게 아름다운 노을처럼 멋있게 잘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저히 키울 수 없는 그런 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입니다. 이 카나리아는 정말 고급 새에 해당됩니다. 돈이 좀 있는 분들만 기를 수 있는 그런 새가 바로 카나리아이죠. 자, 어떤 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카나리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멋지죠. 예, 이 카나리아, 영국의 아주 부호였던 사람이 이 카나리아가 너무 좋아가지고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 카나리아를 사서 발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또 목에 띠도 두르고, 하여튼 뭐 이 카나리아에 온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 카나리아가 정말 그 부자의 삶의 아주 유일한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장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이 카나리아가 밖으로 나와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던 이 카나리아가 밖으로 나갔으니 얼마나 놀랍고 또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수소문을 다 해봤는데도 찾지 못했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카나리아를 사왔던, 카나리아가 태어난 그리고 자랐던 그곳에서 그 카나리아가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부호가 사는 영국에서 4,800km나 떨어진 그곳에서 사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새가 그곳까지 날아갈 수 있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서울, 부산만 해도 몇 킬로입니까? 근데 4,800km나 떨어진 그곳에서 사왔는데 그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자는 그 카나리아를 가지고 온 그 고향으로, 내가 도저히 기를 수가 없다, 이 카나리아는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하고 돌려보내게 됐습니다. 어떻게 4,800km나 떨어진 그 고향으로 이 카나리아가 갈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소 본능 때문에 그렇게 그 카나리아가 고향으로 날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소 본능은 비단 카나리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꿀벌이나 또 제비나 연어 등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소 본능이 뛰어난 그런 동물들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 기소 본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기소 본능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본능이 기소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기소 본능은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 기소 본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사정들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 있어도, 물론 고향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고향을 떠나와도, 고향이 멀어도 추석이나 명절 때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수하고서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 그리워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소 본능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태어난 육신, 이 세상의 고향이고, 또 하나의 고향은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우리의 두 번째 고향입니다. 그것을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고향은 잠깐 머무르는 정류장과 같습니다. 휴게소와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는 쉼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두 번째 고향 하늘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멋진 하늘나라 고향은 어디 있는지 우리 히브리서 오늘 1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초반에 보면 더 무슨 본향? 나은 본향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그 더 나은 본향, 오늘 16절 상반절에 많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 본향을 사모하는 그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면 여러분도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상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11장은 계속 기록하고 있죠.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등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11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육신의 고향이 없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환장 피하는 그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고향이 있었지만, 그들은 육신의 고향을 사모하는 것도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그들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지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본향, 고향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에는, 본향에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도 신천이 흐르는데 수정같이 맑지는 않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냄새나는 물을 흘려가지고, 그런데도 이따만한 잉어들이 벌떡이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원한 고향에는 뭐같이 맑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흐른다. 또 강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달마다, 우리는 철마다 나오는 열매를 먹는데 우리 고향에는 무슨 달마다요? 달마다. 철마다 아니고 달마다. 여러분, 매달마다 수박, 뭐 온갖 종류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가야 할 고향에 그렇게 달마다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홈마트나 뭐 여러 가지 마트에 가면 좋은 과일들이 있지만은 그것도 늘 먹는 것들은 아니죠, 여러분. 열매가 만국을 또 치료하기 위하여 잎사귀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잎사귀든지 다 먹으면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서는 뭐 먹는 것마다 다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육신의 고향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달래 피고 꽃. 그런 우리 고향에 비하면 하늘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살구꽃, 복숭아꽃 다 이 세상을 물들인다 할지라도 천국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근데 뭐 별로 얼굴에 감사한 마음은 없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부산에 이 권사님은 참 대단한 분 같아요. 부산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은 아들이 다 잘 됐어요. 큰아들은 자수성가 해가지고 큰 회사를 일으키고 있고, 둘째는 또 큰 회사의 전무가 되고, 뭐 다 아들이 잘 되다 보니까, 돈이 좀 있다 보니까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자식 농사 짓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낡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돈도 벌고 이제 자수성가도 했고 하니까 어머님을 좋은 아파트로, 좋은 집으로 옮겨드리고 싶어서, 어머니 이제 좀 그 낡은 집 버리고 아파트로, 좋은 집으로 좀 갑시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됐다, 나는 여기가 족하다. 뭐 이거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좋게 충분해. 아이, 그래도 어머니 우리들을 생각해서라도 옮겨주세요. 씨도 안 맥히던 그 권사님이 계속 권유하다가 아들들이, 아유 어머니 새 집을 하나 좀 지어드릴 테니까 옮겨주세요. 그랬더니 씨도 안 맥히던 그 권사님이 갑자기, 그래 집 하나 지어주겠다고? 오케이,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다. 그래서 무슨 조건입니까? 물었더니 뭐 큰 조건은 아니야. 내가 원하는 집은 큰 성, 캐슬이야 돼. 여기 보면 롯데 캐슬, 무슨 캐슬 하는 게 바로 성이라는 말인데, 큰 성인데 문이 꼭 12개야 된다. 12개. 그 12개의 문에는 다 보석 중에서 보석으로 기초석이 12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루는 일반 장판이 아닌 자수정으로 깔아야 돼. 그리고 각 통로, 길은 모두 황금으로 깔아줘야 된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무슨 그런 농담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할 것 같으면 관둬. 나는 그런 집을 이미 천국에 분양해놨어. 분양해놨다. 다 예약 끝. 먼 아파트 갖다 대지 마. 못 해줄 것 같으면. 이 아들들이 찍소리 못하고 그냥 어머니 말에 동의했습니다. 자, 이 권사님은 한마디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더 나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권사님이십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직 받는 권사님, 또 이미 임직 받았던 우리 권사님, 또 은퇴 권사님 모두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이 땅 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100평 아니라 150평, 1000평이라도 하늘에 있는 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땅의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그거는 바로 그들의 선배가 이 땅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히브리서 13장 1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삶을 뭐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인들은 다 외국인들입니다. 어디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왔잖아요.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충청도입니까? 일사후 대대 어디? 고향이 어디십니까? 전라도입니까? 경상도입니까? 제주도입니까? 그 고향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고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으니까 우리는 나그네요, 외국인이죠, 여러분요. 저도 해외에 살다 왔지만은 해외 나가나 안 나가나 우리 모두가 다 외국인이요, 나그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나그네 삶을 살았던 이 땅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고 신약에서는 베드로입니다. 한번 창세기 47장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무슨 길?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사람들입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 겁니까?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다시 가야 되는 나그네 인생.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구약에서는 야곱이,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나그네 인생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우리 교회의 피택 항존직, 여러분이 선택해서 뽑은 장로님 한 분, 우리 또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피택 안수 집사님, 피택 권사님 26명이 그동안 10주간의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양평동에, 영동보 가는 양평동의 양화대교 끝부분에 양화질이라고 하는 외국인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조선의 땅을 복음화시키려고 정말 그들의 삶에 외국에서 잘 살고 멋진 집안들이 그 얻은 걸 다 포기하고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핍박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의 묘역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양화진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들어온 그 절두산 밑에 그거를 깨끗하게 위해서 외국 선교사들의 목을 자르고
몸을 잘라고 피를 거기에 뿌렸다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양화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대 강준지 딸이 거기를 가서 정말 우리가 이 선교사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구나 하는 그런 선교사들의 뿌리를 찾아 우리가 제가 좋은 다짐을 하며 우리 항준지들이 다녀왔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우린 그런 교육들 하거나 또 우리 권사님 모두도 한 번씩 꼭 가봐야 될 선교지의 모욕이라는 거. 여러분, 그들이 초회같이 목숨을 버리면서 피를 뿌렸던 그 삶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선교사들이라면 또 다 기억할 인물이지만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헨리 모리슨은 금세기 초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아프리카를 선교해왔던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헨리 모리슨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열악한 현장에서 선교하면서 자식들 다 잃고 자기 부인도 죽고 홀로 남아서 40년 동안 선교 활동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면서 배를 탔는데 그 배에 공교롭게도 아프리카에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데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도 그 배에 함께 탔습니다. 자, 40년 동안 가족들 다 잃고 홀로 미국으로 돌아오는 헨리 모리슨과 아프리카 코끼리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대통령과 같이 한 배에 탔는데 뉴욕항에 도착할 때에 대통령이 내릴 때에 카펫이 쫙 펼쳐지고 군악대의 방파레가 팍 울리면서 대통령이 내려서 쫙 걸어서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또 환영하며 그렇게 가고 난 뒤에 40년 동안 선교 한 마무리하며 돌아온 헨리 모리슨이 배에서 내려올 때는 방파레 군악대도 멈추어지고 카펫도 사라지고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도 없이 홀로 터벅터벅 나오는데 헨리 모리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내가 가족들 잃고 다 잃고 나만 40년간의 그 선교의 마지막이 이런 것입니까? 저렇게 방파레를 울리며 코끼리 사냥하고 간 대통령도 저렇게 환영받는데 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참 하소연하듯이 참 그런 마음이 탁 들 때에 저 저녁 노을이 지는 그 사이로 자그마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헨리야, 헨리야,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네가 이 천국 고향에 돌아오는 날에는 내가 천사들을 동원해서 방파레를 울리며 레드 카펫이 아닌 황금 유리알 같은 길을 만들어서 내가 직접 마중 나가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였습니다.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네가 인생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오는 날 내가 직접 마중 나가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고 천국 가는 날 우리 주님이 직접 마중 나오실 것입니다. 오늘 힘을 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본향이 있음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곳으로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고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